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추운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함악하는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오바댜서가 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전체가 21절로 되어 있으며 단 한 장에 불과합니다. 예언서 중에 가장 짧은 것이죠.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그리고 야곱의 형제 에서, 바로 그 에서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에돔 족속인데 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부분에는 결국 이제 열방의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바댜서에서 말하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자신들을 끌어내릴 수 없을 것이다. 3절 말씀 보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에돔이 거하고 있었던 그 지역은 해발 1500에서 한 1700m의 고지대에 있었고 주변은 험악한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라고 여겼던 것이죠. 누구도 자신들을 내리지 못한다, 침략하지 못한다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형으로 인해서 에돔은 외부의 침략으로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형적 조건을 의지했던 에돔은 스스로가 안전하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속였던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독수리처럼 높이 오른다라는 표현이 있고 별 사이에 깃들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너희가 에돔이 거한다 해도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끌어내리겠다. 그런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에돔은 지형적으로 너무나도 복이 될 만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천연 요새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 천연 요새는 그들에게 복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에게 있는 그 무엇이 내 거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건강, 이건 내 거다. 재물, 이것도 내 거다.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취한 내 거다. 좋은 지식이 많은 것, 이것 또한 내 거다. 모두가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데서 교만이 싹트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자신이 자랑했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난공불락의 그 천연 요새 때문에 멸망으로 더 빨리 다가갑니다. 멸망을 앞당긴 것이죠.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교만한 마음의 싹을 자라게 만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많은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좋은 것들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교만의 싹을 틔우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누리는 이 좋은 것들, 수없이 많은 이 풍성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심판과 멸망과 파멸로 인도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풍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앞에 있기만을 좋아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과 그 풍성한 것들 앞에 있기를 힘쓰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서가 말하는 에돔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바로 에돔이 형제의 불행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10절을 읽어드립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했습니다. 관계를 우리가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관계한다는 것은 그래서 생명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생명을 해하게 될 수도 있는 이런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관계를 맺는 것은 나를 아는 것, 또 상대를 아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나의 가치를 잘 알고 또한 상대방의 가치도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에돔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했고요.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어떤 관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에돔은 자신을 알지 못해서 교만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같은 형제인 것을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형제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 형제들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고 즐겼고 도리어 형제들을 향해서 창과 검을 겨누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웃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사랑해야 할 나의 형제이며 가족인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에돔처럼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한 에돔처럼 형제의 불행을 즐기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의 삶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형제의 불행을 즐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형제의 불행을 사실 즐기는 사람이 특히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리 많겠습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의 그 불행을 즐기는 게 아니라 형제의 힘들고 아파하는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형제의 아픔, 형제의 힘듦에 함께 동참하여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힘든 것을 내가 함께 나누어지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형제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한번 들어서, 눈을 한번 돌려서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나의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나의 가까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만과 심판이 아니라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과 형제를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교만은 심판으로 향함을 잊지 말고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으로 내 안에 어떠한 작은 교만이라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내 삶에 끊어지지 않는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내 옆에 힘겨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과 형제들의 짐을 나누어지기를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